기도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중고등부 부담스럽네. 짧게 하나님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입니다. 사무엘은 문자 그대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답변할 그 타이밍을 들었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맞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바로 기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한나입니다. 과연 호부견자, 이 호랑이 부모 밑에 웬만하면은 강아지 안 태어납니다. 다윗이 오늘 뒤에 있는데 다윗이 아직 제 앞가림도 못하지만 아빠보다 100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좀 있습니다. 한나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서 통곡하면서 본인의 심정을 쏟아내며 기도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그런 기도의 어머니 바로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름 뜻도 쉐무아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즉 불임이었던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했고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받은 그 아기를 소중히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로 깨닫고 정성껏 기르고 양육하다가 성경에 보면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대자마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온전히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한나가 이르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이 대제사장 엘리를 도우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이런 심부름 저런 심부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릴 때, 우리 중고등부 때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잼민이 유딩 때, 유치원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엘리가 죽은 후에 그를 대신해서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중임을 맡게 되었을 때에 이 사무엘은 지금 현재 온 백성을 향해서 온갖 죄악과 우상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은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 민족이 부흥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대성회 합동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구해 주십시오. 구국기도회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 미스바로 침입을 합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쟤네들 지금 미스바에서 비무장으로 저렇게 모여있네. 지금이 이 이스라엘을 칠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그들은 느끼고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가운데 그 적군 대군을 보고 동요가 충분히 되었고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데려다가 온전한 번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블레셋 대군에게 큰 우레와 폭풍으로 그 전군을 어지럽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해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 성경 이야기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기도로 전쟁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은 나이가 많아지고 사무엘은 두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이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들들이 뇌물을 이렇게 받아먹고 그렇게 불의를 행했던 사무엘 아들들, 결국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 모여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열방처럼,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사무엘 리더십에 큰 치명타가 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실 그 장로들의 요구를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자기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지 않았고, 이내 또 기도의 사람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서운해하지 말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 있잖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다 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성경에 보면 소제목에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신 버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을 쫓았던 그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진짜 아름다운 은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나이가 차서 또 왕도 세워졌고 사사의 직임은 벗어놓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기도, 이 기도의 책임은 내가 여전히 계속 갖고 있고, 사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생각하고 인지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기도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던 인물이다, 첫 번째.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죄구나 라는 것을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에 대한 우리는 강한 책임의식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 가족,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가족이건 아니건 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3끼 먹으면은 큰 지장 없이 살아가죠. 하루 한 끼,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절식하고 일일 일식하는 사람도 있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호흡은 어떤가요? 호흡은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삽관을 하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호흡하고 연명하는 분들 있습니다. 호흡을 해야 그래도 생존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시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렇게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바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로 가능한 것이고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은 드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불의한 법관이 한 불쌍한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에도 불구하고 나도 계속 그렇게 무시했는데 간절히 계속되는 그 부르짖음에는 더 이상 무시를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무시했다가 뭔 사단이 날 것 같아. 결국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계속적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많이 낙심되죠. 많이 낙심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 중이죠. 저는 이번 이 어려움이 대한민국의 큰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진짜 여러 가지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 오히려 계엄 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썩을 대로 고이고 썩은 그런 부패한 기관들, 입법부, 사법부, 완전 기울어지는 그런 잘못된 언론들 다 하나님께서 정상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 진노 중일지라도 부디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나라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정상화돼서 정말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경제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 갈등 하나님이 통합시키시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그런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도 새벽마다 그리고 화요 중보기도 모임 때, 금요기도회 때 빠지지 않고 요즘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면은 진짜 침몰될 것 같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반드시 이기고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 진리는 침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우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의로 혹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떤 유혹에 이끌릴 수도 있고요, 내가 무서운 정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항상 나 자신에게 자문해야 하고 항상 내가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신앙의 정도를 걸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올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기도하면 정말 갈 길이 아득하지만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가정은 어떠한가요? 지금 내 자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가운데, 내 친척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잠시 잃어버린 떨어진 양은 없습니까?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살피며 내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가정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쉬는 그런 기도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교회라는 아주 큰 개념의 가정의 일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웃고 아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우리 다 믿음의 가족. 이 교회를 위하여서도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상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품고 어떤 순번, 기도의 순번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 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저는 매우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린 자녀들까지 다 온 가족이 항상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교회, 내 교회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그리고 북한 지하에 있는 그 교회까지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지경, 기도의 파일을 계속 넓히며 나아가자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기도하면 나, 가정, 우리 교회, 나라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즉 기도해야 내가 살고 기도해야 우리 가정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